우리 성도님들 지금 주머니에는 대부분 다 핸드폰 하나씩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혹시 만일 스마트폰을 광고를 한다면은 어떻게 광고를 하시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생각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이렇게 검은색에서 다른 색으로 또 다른 색으로 또 색깔이 변한다는 거, 액정이 좋고 그리고 카메라가 아주 고화질의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그 스마트폰, 핸드폰 광고를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또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버튼 하나만 탁 누르면은 다음 날 아침이 완전히 다른 세계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 그리고 내가 불편한 그 순간에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아주 편리한 모습으로다가 주변에 내가 쉽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변해버리는 것. 이런 내가 편안함과 내 삶의 윤택함, 이런 것들이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이 하나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광고하는 것과 외형적인 어떠한 색깔이나 디자인이나 아니면은 그 속에 카메라나 이거를 광고하는 것과 어느 쪽에 더 호감이 가십니까? 물론 앞에 외모도 좋지만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나의 유익한 변화, 이거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도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다 편지를 쓰면서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쓰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그 당시에 이 교회 속에 자꾸 육체의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가 있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게 구원받은 백성이고, 자, 이런 자랑들을 하는데 정작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육체파들의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왜 저게 없을까? 나는 왜 저게 내 손에 안 쥐어졌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은 외모에 있는 색깔도 물론 중요하지만 색깔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고, 물론 그 디자인이 중요하지만 디자인 못지않게 그것보다 훨씬 더 너를 윤택하게 할, 삶을 윤택하게 할 그러한 요소도 있단다 하면서 그 스마트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너희에게는 육체의 자랑거리는 없는지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이 달라지고 삶의 완전한 생활이 변화될 수 있는 또 다른 네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 이걸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빌립보서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빌립보 교회에 유대인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들어와서는요, 이 교회를 막 어지럽히는 겁니다. 근데 그 어지럽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유대인들은 자기네 육체의 자랑거리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할례 받은 겁니다. 할례 받은 거. 그러니까 이 할례 받은 걸 가지고 들어와서는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는 육체의 증거, 자랑거리인 할례가 있느냐? 우리는 없는데. 그런 거 없어. 아니, 그러고선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냐? 너는 뭔가가 부족한 거다. 증거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다 이 할례라는 게 우리 몸의 증거로 가지고 있다. 너희에게는 없는데 뭐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냐?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빌립보 교회는 혼돈이 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왜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할례를 하라고 하지 않았지? 왜 이게 중요하다고 저 사람들은 와서 하지? 우리는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네. 그러면 우리는 아니란 말인가? 이런 것 속에서 결국에 이 교회가 혼란이 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비록 자기가 감옥에 있지만은 2장에서 너희가 그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가 왜 도대체 하늘에서 이 땅에 낮아져서 내려와야 되는지 네가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자꾸만 육체의 증거가 뭐고 육체의 자랑이 뭐고 육체의 자랑거리를 얻으려는데 관심을 갖고 너는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다. 왜 흔들리느냐 해서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이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고 이게 왜 너희가 알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편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에서는 오늘 이 바울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전력 질주해서 달려가야 될 것은 내 육체의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달려가면은 니네가 생각해봐라. 자랑거리가 아무리 많아도 그게 사라지거나 떨어지거나 없어지면은 너의 존재 가치와 너의 가치, 너의 의미가 뭐가 있겠냐? 너희는 그렇게 해서 진정한 가치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너희의 의미와 가치는 예수 알아가기에 전력을 다할 때 너희는 그 속에서 의미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왜 내가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예수를 알아가는 이 삶을 살다 보니까 이게 내가 환경은 감옥이지만은 내가 기쁘다라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왜 이게 도대체 문제가 꼬이고 있는 것이지? 예수와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전력 질주해서 오늘도 내일도 예수를 알아가다 보니 그래,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되는구나. 이 문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왜 이제 내가 50 중반, 60 초반, 이제 60 중반을 넘어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는데, 고민하기 전에 네가 하나님과 예수가 누군지 알아가기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고 성경이 주시는 말씀을 보며 예수와 하나님 알아가기를 하면은 내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달려가야 될지를 내가 알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바울은 뭘 강조하느냐? 외형적인 나의 자랑거리, 사업이 잘 됐죠. 그리고 내 수하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하 직원들이 있죠. 자랑거리죠. 그러나 그 자랑거리가 너의 삶과 너의 의미와 가치를 윤택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거고요.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네가 끊임없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그래, 내가 삶이 이렇게 보람되구나. 이거를 찾아갈 수 있는 끊임없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알아가기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알아가는 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없는데 어떻게 신앙이 생깁니까? 이건 신앙이 아니고요, 종교적 열심입니다. 여러분,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뭔가 하면은 우리 속에 그것이 신앙이 돈독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끝에서 말하지만은요, 예수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없는 열심은, 그리고 예수와 하나님을 알아간 증거와 근거가 없는 예배와 열심은요, 허당입니다. 허당. 다른 것에 내가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저와 같은 부류에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성격상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주어진 일이 있으면 무조건 열심히 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왜? 나의 근거는 나의 열심이라는 성품 때문에 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서 그게 원동력이 돼서 나를 끌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하면 이 열심은 곧 사라집니다. 오늘 이 바울은 외형적 광고와 같은, 이 스마트폰 광고와 같은 이런 바울을 갖다가 높이 올릴 수 있는 육체적 기준에 따라 탁월함이 엄청 많았던 사람입니다. 자랑거리도 많았고요, 정말로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는 어느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최고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등등등등 나오게 됩니다. 5절에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요, 첫 번째, 유대교에서 가장 육체적으로 자랑거리인 할례가 있어요. 두 번째,
이 바울은 토종 이스라엘이에요. 이방에서 개종한 사람이 아니라 토종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정통 유대인이에요. 세 번째, 사울 왕을 배출했던 그러한 지파 가운데 하나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네 번째, 바리새인으로 성경에 능통한 자이고 성결신앙 운동가로 존경을 받는 자예요. 다섯 번째, 불신앙을 보면은, 불의를 보면은 참지 못하는 열심을 갖고 불신앙의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두는 그 열심 당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 바울은 당시 사회 속에서 아주 가치 추구의 최고봉이었고 최고의 명예를 가진 사람이에요. 육체파 자랑거리를 내놓으려고 하면은 이 바울을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어요. 완전히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삶 속에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을 보면은요, 나는 그런데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된 게 하나도 없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많은 것을 얻었는데 왜 바울의 한 구석에는 얻은 게 없다라고 말했을까? 그의 인생 여정 속에 갑자기 예수가 끼어든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예수가 등장하고 예수의 소리가 들리고 예수를 만나는 일을 통함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육체의 자랑거리가 엄청 많아요. 3, 4, 5 모이면은 우리 아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참 자리에 잘 올라가게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그것이 신앙이 좋아 보이고 그런다면은요, 우리 아들과 딸들이 잘 안 되는 사람은 그러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치 기준이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하는 것처럼. 왜 빌립보 교회 너희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뭔가의 자랑거리가 없다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느냐? 나도 자랑거리로다 내세울만 하면 엄청 많다. 그런데 그게 신앙의 기준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기준도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근거도 아니고 교회가 교회다움의 근거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럴 것 같으면 훨씬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걸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면서 3장 7절 보시면 첫 단어가 그러나로다가 반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야. 이거는 까딱 잘못하다가 없어지면은 내 가지고 있는 가치도 같이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내 삶을 새롭게 이끄는 걸 발견했는데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고상함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바로 가장 탁월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고상함이라는 것은요, 가장 탁월하다는 겁니다. 가장 뛰어난 것이고 가장 최우선이고 가장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 속에 이 빌립보서가 잘 보면 쉬운데요, 잘 또 보면 어려워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를 3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화면 보셔도 되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위하여는 내가 앞에 자랑거리들을 다 해로 여길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육체파의 자랑들은 유익하지 않고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예수를 알아가는 일에 가지 못하도록 발목만 붙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랑거리들은 꼭 뭐와 같으냐? 3장 8절 보세요. 이렇게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배설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다른 말로 하면은요, 정크푸드입니다. 정크푸드. MSG 들어가고요. 하여튼 요즘에 어디에서 햄버거에 또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정크푸드들입니다. 이게요, 겉에 볼 때는 먹을 때는 맛있어 보여요. 근데 이거를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을 해치게 되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나아가고 달려가고 힘차게 나아가는 것을 막아버리게 돼요. 혈관이 막히고 몸이 둔해지고, 이게 바로 뭐냐면 정크푸드라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외형적인 수많은 것들, 나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어떤 학교를 나왔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어느 직장을 들어갔고 누구를 만났고 나는 어떤 지위를 얻었고, 이렇게 자랑하는 것들은 바로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다 힘있게 건강하게 달려가는데 꼭 무슨 역할을 하느냐? 배설물, 정크푸드와 같다는 겁니다. 그게 말할 때는 너무 좋아요. 있을 때는 너무 다 좋고 신앙적인 것 같고 축복적인 것 같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그거 있는 것 때문에, 얻은 것 때문에, 돈을 많이 번 것 때문에 뭘 잃어버리느냐 하면은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기도가 없어지고요,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져요. 뭐 때문에? 그 정크푸드 때문에, 자랑거리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자랑, 할례가 있다든지 이스라엘 사람처럼 내가 자랑할 자식에 대한 자랑이 있으면 3355 모이면 예수를 알아가는 것에 대한 자랑은요 절대 안 합니다. 뭐에 대한 자랑만 합니까? 내가 얻은 육체의 자랑, 자식의 자랑, 내가 얻은 어떤 수많은 생산물에 대한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자랑을 할 거면 나는 나만큼 할 만한 사람이 이 땅에, 이 사회 속에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를 다 정크푸드로 여긴다는 겁니다. 왜? 내가 지금 예수를 알아가는 이 삶의 고상함, 탁월함을 알았는데 예수를 알아가기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정크푸드가 내 몸을 둔하게 만들듯이 이 예수를 알아가는 길에 저 힘차게 가지 못하도록 막고 선다는 것입니다. 혈관을 막고 쓰고요, 내 다리를 발목 잡아서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내 육체의 자랑거리들이. 그래서 나는 이거를 아무리 생각해도 육체의 자랑거리들은 이게 축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는 나를 둔하게 만드는, 하나님과 예수를 알기 위해서 가도록 하는 그 길에 둔하게 만드는 정크푸드, 쓰레기 음식에 불과한 것 같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왜 말합니까? 나처럼 이렇게 많은데 이거 말하고 다니니까 이거는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를 아는 길을 막아서는 것밖에 안 되더라. 나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한테 많지만은 내가 이게 무슨 얻은 것이고 이게 내가 뭔 성취한 것이고 이게 무슨 자랑거리겠느냐. 이것이 내가 가는 길을 막는다면은,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요, 너희 육체적인 증거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니네가 더 달려가야 될 길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길이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도대체 너희는 알아가고 있냐? 지금 이 순간에 무슨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냐? 어떤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냐? 뭔가를 얻었느니 못 얻느니 보다는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다. 오늘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읽은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엇을 촉구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자랑을 따라서 저 사람은 할례를 입는데 그러면 나도 할례를 받고 자랑거리를 만들어야지, 이것 따라가지 말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뭐를 얻어갖고 뭐가 많아졌는데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서 그것을 얻어서 나도 한번 자랑거리를 만들어 봐야지, 그것 따라가지 말으라는 겁니다. 내가 해보니까 그거 다 얻어도 3장 12절 앞에 한번 보세요. 내가 이미 얻어도 얻은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온전하다고 사람들은 정말 칭찬하는데 난 온전히 이룬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 내가 다 해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나는 이 사회에서 오를 만큼 올랐고 내가 기업에 오를 만큼 자리에 올랐고 나는 돈을 벌 만큼 벌었고 나는 모든 연예계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려봤지만은 아무리 돌아봐도 얻은 것 같지 않고 이룬 것 같지 않고 성취한 것 같지 않다. 육체파의 조건을 다 가지고 하더라도 나는 이상하게 이게 성취요, 축복이요, 완성이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는 놀라운 은혜로 그것으로 나는 여겨지지가 않는다. 왜?
그게 자꾸만 내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어떻게 내가 예수를 알아가는 그 길을 막는 그 요소가 내가 축복이요, 내가 자랑거리가 되겠느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3장 13절 앞에 한번 보시면은요,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고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했는데,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은퇴해도 이제는 나는 다 존경을 받고 뭐든지 하겠지. 나는 그렇게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오직 한 일, 아무리 출생에서 성취, 여러 가지 실수, 많은 것들을 얻었다 할지라도 나는 그 뒤에 것은 뒤에 것으로 돌리고 아직 내가 잡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잡기 위해서 앞으로 나는 달려갈 것이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만큼 성경을 쓴 바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 땅에 아무리 탁월한 성경학자라고 할지라도 바울만큼 예수를 알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조차도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는 예수를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죄송한데 당신은 나를 그렇게 잘 아시는데 나는 당신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끝까지 내가 예수를 아는 그 길을 향해서 나는 달려가겠다는 겁니다. 3장 12절 한번 다시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 다음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읽고 저를 따라오셨는데 저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분명히 한국말이고 한글인데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잠시 한번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잡다라는 말은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하면 뭡니까? 바울아, 너는 내 손 안에 있을 뿐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야, 너는 뛰어봐야 벼룩이야. 너는 내 손 안에 있어. 이 말은 뭡니까? 네가 아무리 어디를 가든지 간에 너는 내 손 안에 있다는 것은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완전하게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여기 말하는 예수께 잡힌 바 된 인생이에요. 바울은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면은 다메섹이라는 길을 가다가 갑자기 어떤 소리를 듣느냐 하면은 사울아 사울아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다음 말이 뭐냐면은 누구이십니까? 성경은 여기까지 말해요. 근데 그 다음에 말을 여러분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면은 뭐라고 만드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러니까 사울인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시기에 저를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 겁니까? 오늘 결국에 바울이 뒤집어진 거는요, 이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음성 속에 나를 꿰뚫어 보고 있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꾸라진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오늘 예수께 잡힌 바 됐다는 것은 예수가 나를 너무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나도 이제 예수를 잡으려고 달려간대요. 내 손 안에 예수를 넣어서 내 맘대로 조정하는 게 아니고요, 나도 예수를 내 손 안에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내 손 안에 정말 예수의 계심을 보고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나도 달려간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나를 잡아서 손 안에 둔 것처럼 나도 그 예수를 잡아 내가 정말 잘 알기 위해서 나는 달려가노라 라는 말입니다. 누군가 소개팅을 하거나 선을 보거나 할 때 처음 만났는데 제가 남자니까 물론 저희 집사람하고 저의 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냥 가상의 인물로 예를 들은 겁니다. 처음 만났는데 만난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어머, 가정이 어떠시다면서요? 그리고 성품이 이러시고요.
이러시고요. 이렇게 부족한 것이 있으시다는 거 제가 다 압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들었을 때 다 아는 거 당연하지 이러겠습니까? 아마 긴장을 할 거예요. 뭐까지 다 알고 있나? 과거에 뭐까지 다 알고 있나? 이게 첫 번째 논람이고요. 두 번째 논람은 왜 나는 저 자매에 대해서 모르는가? 이겁니다. 왜 모르는가? 여러분, 왜 시간이 20년, 30년 지났는데도 30년씩이나 살았는데도 나는 왜 내 아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20년만 살면은요, 딱 들어올 때 여보 하고 부르는 소리 속에서도 저거 오늘 어디서 부수입이 생겨서 딴 주머니 차고 목소리를 내는구나.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냥 모르는 척 해줄 뿐이야. 거짓말할 때 눈을 어디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저거 거짓말이다 진짜다, 목소리 떨림을 통해서 요거는 거짓말이다 진짜다 다 알아버려요. 살다 보면. 왜? 내가 그만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의 떨림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근데 내가 과연 나는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나는 그 하나님과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가려고 하고 알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가진 게 뭐냐, 얼마나 축복을 얻었느냐, 내가 얼마나 지위를 얻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느냐, 이걸 나타내지 않았어요. 이걸 말하지 않았어요. 12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알아가는 삶을 살고 싶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내가 믿는 신 하나님 예수, 저쪽에 믿는 신은 부처, 신이 서로 다른 게 신앙의 차이가 아니에요. 신앙 생활이 다르다니까요. 우리는요, 교회를 좀 다니시다 보면은요,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신학이라는 말들. 저 사람 신학 공부한대. 저 목사님 신학한대. 신학이 무슨 뜻입니까? 신에 대하여 알아감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아니고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첫 번째 신화와 관련돼서 나온 말이 신학이에요. 그리스의 신들을 다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정상적으로 하면은요, 불교 신학도 있어야 돼요. 여기 신약의 가장 유명한 신 가운데 아데미 여신이 있어요. 그러면 아데미 종교 신학도 있어야 돼요. 다른 신학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신학은 지금 어디서만 쓰고 있느냐 하면요, 기독교에서만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다른 아데미 신학, 아데미 신을 알아감, 어떤 부처나 이런 거를 알아감, 이런 것들은요, 왜 안 쓸까요? 우리는 그냥 가서 치성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고목나무 앞에 가서 치성을 드리면 되는 거지, 고목나무를 알아가는 신앙, 이런 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에만 이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 목사가 말하는 거냐? 제가 그럴 것 같아서요, 백과사전 2개를 찾아왔어요. 하나는 다운 백과사전이에요.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신학이라는 말은 다른 종교에도 다 붙일 수 있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말하느냐? 신학은 그리스도교 신학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이게 일반 백과사전이 이렇게 정의를 이제 다 좁혀서 해놨어요. 또 하나는요, 한국 브리테니커 사전입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브리테니커 사전에 이렇게 말해요. 대개 기독교 신학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신학 역시 흔히 기독교에서에 관련된 신학만을 말한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 말은 가능해요? 저기에 있는 고목나무 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 고목나무 신학,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말 안 쓴다는 거예요. 저 바위에 절하고 모든 것들을 요구하는 바위 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 바위 신학, 이런 말 쓸 수 있는데 안 쓴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에서만 쓰냐는 거죠. 다른 종교는요,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컵이 있는데 이 컵을 보고 이거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애쓴 분 없어요. 단지 여기에 액세서리로 해놓은 것 빼고는. 이 컵은 물 담아서 마시는 거고요, 차 담아서 마시는 기능이에요. 이건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굳이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이거를 내가 알아갈 필요가 없어요. 다른 신들은요,
다 내가 필요해서 내가 만든 신들이에요. 나에게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아데미 여신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알아갈 필요가 없어요. 아데미 여신은 농사만 잘 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바알 신이요, 농사 잘 되게 해주는 신이에요. 바알 신은 그냥 농사만 잘 되게 하면 되는 것이지, 바알 신인 뭐 사람들에게 나를 알아가라, 나를 더 깊이 나에 대해서 깨달아 봐라, 이런 거 할 필요도 없고요. 사람들은 이런 거 요청도 안 해요. 너는 그냥 내가 필요한 거 해주면 되는 거야. 모든 다른 종교의 신들은요, 내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알아갈 필요가 없어요. 알아가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단지 뭐만 하면 돼요? 치성만 드리고 정성만 보여서 내가 필요한 거를 얻어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그거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면은요, 내 문제는요 자연스럽게 해결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길을, 어떤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고민하고 정보 얻고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다 보면은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결국에는 찾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바울은 그래서 남은 생애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가야지 관계도 되고요, 이걸 알아가야지 삶의 방향도 결정돼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려고 하십니까? 얼마나 그것을 또 찾아가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간혹 가다가 우리는요, 바울이 이제 말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를 알려고 하는데 막 엉뚱한, 막 신접한 사람이 뭔가를 알려고 하는 것 같은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와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변하지 않고. 그런데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까지 안 오신다면 향후 2000년 뒤에도 이 땅에 분명히 있을 것. 향후 2000년, 그 전에 2000년, 3000년 전부터 분명하게 변하지 않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우리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사제도도 없어졌어요.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는 그 조항도 없어졌어요. 성전이라는 것도 없어졌어요. 회당이라는 것도 없어요. 다 무슨 제도와 모든 것들은 다 바뀝니다. 다 바뀌어갔어요. 형태들도 바뀌어갑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은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끝까지 이 땅에서 지키실 거예요. 왜냐? 이것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삶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느냐?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이라고. 그런데 이것을 알아가지 못하는데 내가 신앙이 20년, 30년 지나서 좋아졌다? 여러분, 이거는 말의 모순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와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결론으로 한번 보시면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그 다음 말입니다.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한번 잠시 이거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당시에는 육상 경기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근데 올림픽 때 특별히 이 마라톤이라든지 장거리 뛰기를 쭉 할 때 우승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딱 하면은요, 아나운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개의 아들 이석호는 앞으로 나오세요 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꼭 옛날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때 조회 시간에 부르듯이 부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부르심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상이 뭐느냐? 나오세요 하면 앞에 나가면은 그 부른 사람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상을 받게 됩니다. 당신은 이번 경기에 우승을 하였소 라고 하면서 줍니다. 근데 그 시상대에 시상의 상을 받기 위해서 올라갈 때 옆에 기둥이 서 있어요. 기둥이. 이 기둥이 바로 뭐냐면은
표대입니다. 표대. 그래서 운동선수들이요, 막 뛰다가 너무너무 지쳐서 막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럴 때 뭐를 보느냐 하면은 이 달리기 하던 사람이 그 기둥 표대를 봅니다. 그러면서 뭘 떠오르느냐? 내가 저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감으로 이제 마지막에 우승을 거머쥐고 저 아나운서의 소리에, 그 부르는 소리에 내가 상을 받아야 되는데, 포기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나를 갖다가 격려하고 세우고 일어주고 끝까지 완주하면서 우승을 향해서 달려가게 만드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 기둥이 뭐냐면은 표대입니다. 표대. 그러면 우리가 달려가는 이 삶에 있어서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되지만 그것을 끝까지 이겨나가게끔 하는 내가 바라보는 표대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아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아감이라는 이 기둥이에요. 이거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용기가 생기고요, 탐대함이 생기고, 내가 노트에 적은 하나님은 몇 월 며칠 나에게 참 이런 분으로 내게 다가오셨어, 이거를 넘기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시편과 여러 가지 성경 속에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이게 바로 표대 기둥입니다. 이렇게 알게 될 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요, 다시 일어서서 가게 되고,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수많은 육체의 자랑은 이런 표대와 같은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표대처럼 우리를 끝까지 끌어줄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알아감, 이게 우리의 인생을 끌어간다 합니다. 여러분은 육체파의 자랑으로 뭘 내세울 게 있습니까? 지금 은퇴하시고 연로하셔서 이제 그 자랑거리가 없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그럼에도 남아있는 표대가 있습니다. 예수를 알아가시고요, 하나님을 알아가시다 보면은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가치 있는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알아감이라는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심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인생의 반전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알아가는 삶에 전력합시다. 예수를 알아가는 삶에 전력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